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힘있게 말하기보다 힘있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죽기 전날 밤, 일명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 감람산이라는 그 감람산, 거기가 아마 그 무슨 기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산인가 봐요. 감람유가 있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당시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란 헛된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 거예요. 왜요? 곧 있으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전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신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배신한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갈 건데, 그런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봉인데, 예수님은 나의 로또 1등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그것도 3번. 이 3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완전히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힘을 주면서, 오늘 말씀 나옵니다. 힘을 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주면서 무슨 말이죠?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강하게 큰 소리로 힘을 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Me too,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큰 소리를 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직한 모습 아닙니까? 믿음직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보세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믿음직해 보여요. 그리고 겉으로만 보면 베드로는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믿음은 뭐냐? 행동이라고요. 말로만 아무리 아멘하고 말로만 아무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젠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외쳐봤자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 솔직히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수없이도 만났어요. 정말 말로만 하는 청년들. 그래서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런 청년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말로만 막 충성을 다짐하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막 변화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래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 돕게 발등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감동시켜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외면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요즘 제 큰아들 혜원이가요, 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그냥 6학년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왔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움직이는 시한폭탄,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에 반항하고 싶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녀석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뭔 말을 하면 무조건 먼저 튀어나오는 1번 말이 뭐냐면 아니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꺼내요. 일단 아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니야 또 아니 또 그래요. 또. 이름만 부르면 혜원아 아니, 밥 먹어 아니, 뭐 다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니,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가 붙지 않고서는 그 녀석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영적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영적 사춘기. 물론 정상적인 부정은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부정,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정이 아니라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 그냥 아니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제가 설교를 하면 무조건 토를 달아요. 그게 보여. 그 입술이 보여. 뭔 말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청년 딱 보면 맨날 뭔가를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궁시렁. 그러니까 뭔 토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앉아. 거기 주변만. 그래서 걔만 무슨 섬처럼 거기 있어. 걔 혼자. 그냥 하도 궁시렁거리니까. 하도 뭐든 그냥 제가 설교하면 다 거기에 맞는 말을 해도 틀렸다 그래버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틀렸다 그래버려요. 걔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부정적인 애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걔랑 이렇게 이 눈이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걔랑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또 궁시렁거리는 게 보이거든. 궁시렁거리는 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궁시렁거리는 입술을 안 보이고 예, 예. 여러분 중에 없지만 그런 사람은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솔직히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가장 설교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또 눈도 초롱초롱하고 또 그 친구의 또 삶도 많이 변화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제 설교 중에는 인간의 말도 있어요. 제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안 해도 돼요. 제 말 중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믿을 수 있어요. 이것만 따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것만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 그리고 나를 어디에 세우든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내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아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자로? 기복신앙.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요. 우상숭배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일명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다고요.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자기는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순종 못하겠대요.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도저히 자기는 순종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 직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해야죠. 여러분 제발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큰소리치며 예수님 말씀에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바라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연약함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배신한다고 했는데 그는 자신은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숨기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어떤 이야기를 딱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또 쳤다고. 말씀으로 자기를 쳤다고. 설교 때 자기를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았다. 그러나 제발 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 연약함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돼요. 인정.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큰 소리 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배신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준비하고 능력을 쌓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는 의욕만 가지고 일하려고 했다고요. 의욕만 가지고. 그러나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철저히 준비하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준비했더니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게 돼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겠냐? 나는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거꾸로 박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제발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막 화내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능력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는 믿음을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너무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요,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 있죠. 우리 주변에 사랑을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고 습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성에 대한 상담을 하면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왜요? 책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누구한테 가봐야. 야, 선웅이한테 가봐. 선웅이 기가 막혀. 야, 걔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봤을까? 근데 사랑을 해본 게 아니고 책과 사랑한 거죠. 그 책과 사랑에 관한 책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막상 사랑을 하면, 이론으로 강한데 막상 자신이 사랑을 하면 사랑을 잘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새로운 커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새로운 커플들이 다 보여요. 막 손잡고 다니는 게. 아무리 여러분이 연양동, 금당, 왕지 이런 데 숨어서 손잡고 다녀도 다 제 레이더에 걸립니다. 그냥 제가 이름만 안 부를 뿐이에요.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저한테 와서 신고하고 저한테 축복기도 받고 가세요. 제가 모든 커플에게 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은혁아, 그러지? 축복기도 다 해줘요, 제가 다 해주니까
빨리 저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고 왔어요. 제가 모든 커플에게 저한테 사귄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제가 현석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네. 축복기도 해줘요, 저한테. 요즘에 제가 이걸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요즘에 제가 좀 스타일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냥 사귀었어? 잘해,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은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현석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 네.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고. 최근에 또 한 친구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요. 네, 저한테도 최근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사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되던가요, 그게? 그게 막 생각했던 대로 돼요? 아니죠. 그냥 안 돼요. 수아나 막 생각했던 대로 세이가 막 움직여져? 그러지 않지. 네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지. 그죠? 네.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리더 모임 하는데 그때 막 남자표 여자표 갈려가지고 진짜 거기 대장이 최재한 씨였어요. 재한이 남자 옹호자 막 이렇게. 아무튼 절대 희정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태훈이도 좀 했어. 태미야. 좀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요. 저도 가끔씩 사랑학 개론에 관한 특강 비슷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지만 사랑은 이론과 현실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막상 사랑하면 이론처럼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저 남자가 다 이해되고 머리로는 저 여자가 다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제가 저런 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지, 왜 제가 지금 듣고 있는지 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만약에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진짜 쟤랑 사귀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얘는 지금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사랑을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관한 노래하면 우리 대열이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노래 중에 가사 중에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런 가사 있어요? 그런 가사 없어요. 사랑 노래 중에 대부분 가사는 뭐예요? 가슴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가슴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다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왜? 내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그거 하면 나에게 손해거든. 내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면 지금 안 되거든. 내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그 일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남자는 순천에 살고 여자는 서울에 삽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예요.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가슴이 막 저리고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요. 시속 200km로 안 되면 차 없으면 택시라도 불러서 가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갑시다. 그리고 대기 시켰다가 잠깐 1분 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 친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진주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 가까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어서. 네? 응?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이야기 안 했어요. 설교 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우리 누구냐 희정이네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전호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이 광주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매번 왔다 갔다. 왜? 보고 싶어서. 그리고 결혼했어요. 몇 달 만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구애하는 남자랑 결혼 안 하겠냐고. 그것도 그 원거리를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는 공짜로 비행기 이렇게 타고 있었대. 어느 순간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스 해보신 분들? 네. 여러분, 키스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잘 알아도 막상 키스를 한 번 해본 사람이 키스를 더 잘합니다. 그렇죠, 강호나? 그렇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요, 성경대로 살아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솔직히 우리 젊은이 사역부 대부분이 이 믿음 생활을 이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만 강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맨날 비난하고 비판만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임원이 되기 전에 왜 청년 사역을 이거밖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임원이 되고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게 열심히 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결국은 믿음은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면 입만 살아요. 입만.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농어촌 하계봉사에 하루 일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될 봉사 인원이 최소 이 젊은이 사역부만 60명 정도 돼야 된다. 한 6개 조가 나와야 돼요. 10명씩 해서 6개 조가. 그러면 최소 60명이 하루에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딱 조사를 했는데 농어촌 하계봉사 2박 3일, 3박 4일도 아니야. 2박 3일 동안 전참이 19명. 예? 그러니까 전체 3일 동안 참석하는 사람이 19명. 그리고 나는 하루만 오겠다, 아니면 이틀만 오겠다, 그럼 부분 참석이 전참 포함해서 29명. 여러분, 그러면 평균 딱 잡아서요, 하루에 25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25명이면 기껏 조를 짜도 3개 조? 많이 짜면 6개 조가 나와야 된다. 3개 조?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60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60명 이상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왜 신청 안 하는지 저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면서 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이론도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더 큰 우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더 큰 우리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그럼 말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사실 믿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간다는 것이 참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거든요. 그냥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사실 진정한 믿음, 이건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고,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참 표현이 웃기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애쓰고 기도하면은 다 열려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넘어서서 더 큰 우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좀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